가운데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119 나의 피난처, 이런 제목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어느 조그마한 도시를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한 수선 가게가 있는데 온갖 것을 다 수선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슬픔에 잠긴 마음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음. 그러니까 슬픈 마음은 여기서는 못 고칩니다. 나머지는 다 수선합니다. 그런 간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담겨진 뜻은 뭔가 하면 슬픈 마음은 어디서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비탄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릇이 있다 그러면 그 그릇에 기쁨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우울함과 슬픔이 자꾸만
켜이 쌓이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보다는 뭔가 자꾸 우울해요. 슬픔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무슨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또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인생들이 기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2절 나는 다같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너무너무 아파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9 번호를 눌러야 돼요. 집에서도 누가 문제가 생겨서 쓰러졌다든지 하면 어디로 전화해야 돼요? 119로 전화하면 5분 내지 10분 만에 달려옵니다. 그런데 저 산골 너무 깊은 곳에 살면 119 본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힘들어. 그런데 어떻든 이 도시에서는 누르면 전화하면 한 5분 만에 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91편 1절부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미국에서는 119가 아니라 거꾸로 합니다. 911. 911. 시편 91편을 보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새롭게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세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성도들이여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 하늘과 땅 가운데서 가장 권세가 많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가장 높으신 분, 권세가 가장 높으신 분, 사랑이 가장 높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면 하나님은 그늘 아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막 흔들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꿋꿋하게 하나님 당신의 일을 능히 감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도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분의 임재와 보호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보통 도움이 아니고 무슨 도움입니까? 큰 도움입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삼중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헬렌 켈러를 아실 거예요. 이분은 정말 불행하게 태어났지요. 그런데 8살 때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정에 개인 교사로 들어온 설리번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얘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 네가 가지고 있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조건이 있지만 그것이 너를 실패하게 하지 않는다. 그것이 너를 패배하게 할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환경이 좋지 않아요.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많이 늙었어요. 아유, 나는 지금 너무 가진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패배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시작. 당신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 겁이 나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 헬렌 켈러가 그런 중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24살에 대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나중에 박사학위도 받고요, 책도 쓰고, 많은 사람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죽어갈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참으로 나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나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주님. 그러고서 돌아가세요. 아멘. 얼마나 참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헬렌 켈러에게 은혜의 면류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도대체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 새 사냥꾼이 새를 사냥하듯이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들을 넘어뜨리려고요,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의 것 어떻게 하든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런가 하면 이번에 우한 폐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들어가 갇혀있는 사람들, 큰 크루즈 배에 갇혀있는 사람들, 도대체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소리를 쳐도 건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갇혀있을 때,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두 번째는 지켜주신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깃으로 덮어주신다. 여러분, 새 날개로 덮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요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날개로 다 덮어두시면 안전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자, 5절을 보세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무엇과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무엇과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밤에, 여러분, 낮에보다는 밤이 더 무서워요. 밤이 되면 무서워. 공포가 밤이 되면 또 공포심이 심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그래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대요. 또 낮에는 날아드는 화살, 이것은 뭔가 하면요, 뜨거운 사막에서 뜨거운 햇살을 쏘면 그것 때문에 일사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에 여기저기서 화살이 날아오듯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또 그런가 하면 한밤중에 어두울 때 갑자기 퍼지는 전염병,
이번에 여러분 이 전염병이 그렇게 확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100년 전에 저 중국 북쪽에서는요, 하얼빈 지역에서는 6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6만 명이. 그때도 무슨 짐승 하나를 이상한 걸 누가 잡아다가 먹었는데 거기서부터 발병이 됐다 그래요. 그때는. 그때 황제가 있던 시기인데 머뭇머뭇하고 뭐 치료할 방법이 없었죠. 6만 명이 죽었어요. 갑자기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자 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죽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이 전염병 때문에 엎드러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 재앙입니다. 그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교만하게 거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장자들, 바로 왕의 장자부터 해서 다 죽게 하셨어요. 집집마다 통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 유월절이 그때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도 지나가고 사망의 권세도 지나가고 지옥의 권세도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11절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누구를 명령해요? 천사들. 얘들아, 천사들아,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을 지켜라.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은 천사들이 둘러 호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옆에 천사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찍었어요. 그런데 큰 트럭이 달려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모르고 건너갑니다. 길을. 트럭이 바로 앞에 왔는데 이 사람을 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탁 낚아챘어요. 그 사람이 멀쩡하게 서 있는데 낚아챈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제목을 붙였는데 천사가 사람을 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낚아챌 때는 그 사람의 영상이 보여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옆에 악한 사단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늘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면요. 세 번째는 대적을 짓밟게 하십니다. 자,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다. 여러분, 사자를 여러분의 발로 밟을 수 있어요? 사자가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그렇게 아주 무섭고 사납고 그런 문제도 우리가 발로 다 밟아서 그 환난을 넘어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중에 우리를 건지시고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내가 그를 어떻게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 오래도록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켜주실까?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뭐하며? 거주하며.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뭐하는 자? 사는 자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구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가까이에 있어야죠, 가까이에. 그렇죠? 예? 내 사랑하는 자녀가 가까이에 있어야지 건져주고 지켜주지. 멀리 군에 가 있고 멀리 해외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곁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거주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늘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무슨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자, 2절을 봅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고백함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믿음으로 이 의에 이르게 되지만 고백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시인에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환난은 근심과 불안함이 차곡차곡 쌓이는 상태를 환난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사라질 것 같으면 마음에 또 근심이 오고 새로운 근심거리가 오고. 예? 중국의 그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 폐렴 전염병이 돌더니 그 밑에서는요 조류독감이 또 번성하고 뭐 이래가지고 점점 더 아주 우한이에요. 예? 근데 우리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해결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이거 해결하면 저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미리 걱정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늘 근심 걱정을 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요. 생각해보고요. 이런 표정을 보니까 뭐 기뻐할 게 뭐 있습니까? 내버려 두세요. 나는 그냥 슬퍼하며 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들이나 제 집에 있는 아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 제가 너무 기쁘고 좋아요. 저의 뜻은 그겁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슬퍼하고 염려하고 이러고 살면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구원하셨는데도 늘 울어도 맨날 울기만 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 장로님 어떠세요? 권사님 어떠세요? 집사님 어떠세요? 아유, 목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죽가시오, 피곤해요, 슬퍼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쌍둥이 중에 둘째예요. 근데 이 야곱은 크게 4번 환난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 야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형 에서가 받을 복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받아야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갖다 차려드리고 에서에게 주는 복을 싹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에서가 기분이 나빠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멀리 하란 땅에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28장에 보면 그가 광야를 가다가 한 곳에 머물러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처량해요. 걱정거립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앞으로 내 삶이 안전할 것인가? 외삼촌이 나를 환영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꿈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큰 위로가 되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그리고 네가 잘 돼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 그냥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근심이 있는 분들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제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몫을 챙겨주셨어요. 아내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그리고 그 많은 양들을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하고 그 사촌들 실토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미워합니다. 얼마나 또 환난을 당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31장 13절에 보면 야곱아, 지금이 떠날 때야. 내가 네 길을 인도하겠다. 지금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위로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이야, 또 길이 보이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세 번째는요, 이제 그가 간다고 하니까,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의 형 에서가 야곱 이 녀석이 돌아온다고 부자가 됐다고? 어디 너 오늘 봐라. 그래가지고 400명 사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야곱이 그 강을 건너가지를 못해요. 자기 처자들은 다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위골시켰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강을 건너가니까 그 형 에서가 오히려 환영해주고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위기를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들이 가다가 34장에서 그들이 세겜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디나라고 하는 예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세겜의 족장 아들이 그만 이 딸에게 그만 휠이 꽂힌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가지고 이 야곱의 딸을 성추행을 했습니다. 쉬운 말로 성추행이지요. 좀 더 심하게 폭행을 한 거죠. 그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서 그 아들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제 세겜 족속들과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야곱의 집을 치면 그냥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아 빨리 베델로 올라가거라. 베델로 가서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때 또 도와주셨습니다. 큰 시험, 작은 시험,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두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여러분 근심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삼아야 돼요? 거처로 삼아야 돼요. 1절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뭐하며? 거주하며 그랬는데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무엇으로 삼았으므로? 거처로 삼았으므로. 자, 옛날에 지은 집들 들어가 보면요. 여름에는 춥고 겨울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게 거꾸로 됐네.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집들이 좋아가지고 아주 단열이 잘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 나도 끄떡없고 전쟁이 나도 끄떡없고 온갖 병균들로부터 보호가 되고 정말 가장 안전한 집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냥 태풍이 불면 집도 무너지고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언제든지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까? 물속에 있을 때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나도 제주도도 좀 가보고 저기 금강산도 좀 가보고 그래서 물고기가 개나리 보치만 왔다 짊어지고 그리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서 나오자마자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신앙생활 안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보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도 좀 세상으로 좀 나가볼까? 목사님, 저에게도 안식년을 주세요. 한 달만 교회 좀 안 나오게 해보세요. 제가 1년 동안만 직분 좀 내려놓고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좀 살아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허락 안 하지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허락 안 해도 나 갑니다 이러고 가는 분들이 있다니까. 혼자 방학하고 혼자 졸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언제든지 거하는데 뭐 월세를 냅니까? 전세를 냅니까? 세 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완전 무료 아닙니까? 완전 무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늘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야 돼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좀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더 행복한 세상이 있을까 나가보면서 그때부터 그는 망하게 됐어요. 결국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고 인생의 모양을 찾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성경을 보면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주 안에서 여러분 무난합니다. 주 안에서 나는 항상 기쁩니다. 주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여러분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도와주십니다. 뭐 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도요. 지금은 자녀들이 하나둘밖에 없지만 옛날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그냥 10씩도 낳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어요. 그냥 옆에 와서 비비고 팔짱 끼고
예? 이런 자녀들이 훨씬 더 이쁜 거예요. 예? 저희 집에 뜻하지 않게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는 원래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고양이 한 마리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유 저는 고양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키워보니까 이쁜 짓을 해요. 제가 앉아있으면 옆에 와서 이렇게 기대고 예? 올라와가지고 막 얼굴을 막 비비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참 이뻐요. 예? 그게 참 이뻐요. 그러니까 정이 들고 내일 한 마리 또 어디 간대요. 누가 또 가져간다 그래서 3마리 중에 누구를 보낼까 지금 고민인 거예요. 정이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막 비비고 매달리고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훨씬 더 이쁜 거예요. 아멘. 아니야 말도 안 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또 틀리다 그러죠. 딸들은 엄마 아빠 이러는데 아들들은 그냥 뭐 오면은 방에 들어가고 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말씀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께 음악으로 찬양하고 시를 쓰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 머슴과 같은 목동을 말이죠.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은 하나님과 마귀가 사랑에 대한 게임을 했어요. 이 욥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 사단이 와가지고 내가 한번 욥을 탁 환난을 보내면 욥이 하나님 욕하고 돌아설 거려? 하나님께서 절대 안 그럴 거야. 욥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사단이 그 욥의 가정에 환난을 보냈습니다. 10명 자녀가 한 날 죽었어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많던 재물들 강도들이 와서 다 강탈해 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돋았습니다. 부인은 야 하나님 그렇게 잘 믿더니 그 꼴이 뭐냐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욥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욥기 23장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리고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믿음을 더 좋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시찰례의 목사님 따님이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했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지만 아버지가 주례하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주례를 하는데 제가 주례를 하는데 얘네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눈 쳐다보고 막. 그래서 앞에 쳐다봐. 주목. 그냥 그 순간도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둘이. 또 축가할 때도 보니까 그냥 둘이 쳐다보고 좋다고. 이 사랑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둘의 그 행복 에너지가 나한테 전해지고 있다. 참 보기 좋다. 너무너무 좋아. 제가 30년 됐어요. 만 30년 전에 그 호텔에서 우리 상견례를 했는데 제가 그 호텔에서 30년 만에 주례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둘이 사랑하는지 참 부럽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저런 사랑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오면서도 끌려 나오듯이 안 나가면 혼나니까 벌 받을까봐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행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간구하면 도와주십니다. 뭐 하면? 간구하면. 1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간구하면 돼요.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름 들어봤죠? 김진홍 목사님은 둘의 공동체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공동체에서 큰일을 하시고 교회도 크게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할아버지 때까지 머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머슴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아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사정권 때에 우리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가 보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주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한겨울에 그 감옥에 들어있는데 너무 춥더라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막 뛰어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겠고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데 뭐 추운 게 다 사라진 거예요. 막 후끈후끈해지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바닥을 만지니까 마루바닥인데 뜨끈뜨끈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벽을 만져보니까 훈훈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불 떼지 않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불 보내주신 거 복인 줄로 아시고 감사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시끄러운 거예요. 한밤중에 간수가 와가지고 조용해라, 그만해라, 73번 그만해. 간수님 여기 뜨뜻해요. 들어오실래요? 여기 한번 들어와 보세요. 완전히 미쳤구만. 예, 나 미쳤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냥 가더래요. 3시간 동안을 찬송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기도했더니 그 추위를 몰아내시고 성령의 불을 담아주시고 내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장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날 부르짖고 눈을 떴어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부르짖으면 길이 열립니다. 환난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안타까운 것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 내가 더 기도하고 그때 더 복을 받을 걸 왜 고생하면서 살았을까? 왜 근심 속에 환난 속에서 살았을까?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머물고 기도하고 살았으면 내가 큰 복을 받았을 텐데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